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서부터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한 사람을, 아담을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보셨어요? 나에 대해서 써 있다니까. 모든 한 장, 한 절, 한 단어, 모든 것들은 다 예수에 대해서 써 있다라는 게요. 문장이고 모든 흐름이 모두 다 예수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구약은 나한테 썼다니까. 사람을 창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네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청사진을 1일서부터 7일까지가 바로 완성된 원본, 청사진, 밑그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2장 3절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이제 서론 부분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주셔서 자기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써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장은 온전히 밑그림으로 완성된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라면 2장 3절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첫날부터 구체적으로 미완성 상태니까 이제 첫날부터 시작하는 단계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7절서부터 9절이 되겠죠.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스스로 있는 분이시죠.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 모세 오경을 쓸 때 지금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느보산에 지금 와 있죠. 거기서 지금 이 모세 오경을 집필을 하죠.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겠죠. 그들한테 지금 쓰니까 이거를 창세기를 쓰니까. 자, 그러니까 그분 뭐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건져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430년 후에 건져냈다. 그분은 뭐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I am 나다. 이거를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누가 시키는 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제 이 역사 속에서는 처음 시작은 뭐예요?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속주의 하나님으로, 니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걸 건져내는 하나님으로 지금 역사를 하시고 계시네요. 그걸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를 않고 요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맨 처음부터 처음에 이 땅에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구원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이 필요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쓰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땅의 흙으로가 뭐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런 얘기죠. 먼지로. 예, 사람을 창조했어요.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원어로 보면은 그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만드셨다라는 것이 먼저 나와요.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그 땅의 흙으로 그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때라는 말이 그래, 그때가 언젠가요? 자, 5절에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을 기경할 사람이,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들에는 초목이었고, 자, 땅을 갈 사람, 저번 시간에 배웠죠? 땅에 갈 사람이 뭐예요? 예배할 사람이라고 그랬죠? 땅을 갈 사람,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육적인 땅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땅을 먹고 살아야 돼요. 땅에 있는 거를 먹고 살아야 되는 땅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땅적인 존재를 어떻게 영적인 존재, 하나님 같이 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생명을 얻는 존재로 만드느냐, 하늘 것을 먹고 사는 존재로, 신령한 것을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드느냐가 구원이겠네요. 처음에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비도 내리지도 않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사람을 창조를 했으니까, 사람이 은혜를 비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그들은 알아들었겠죠, 이런 말을. 창세기를 알아들었겠죠. 왜? 그들은 광야에서 비같이 만나를 38년 동안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같이 내려, 이러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구나, 이걸 알 거죠.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땅에서 섬길 사람이, 땅적 존재를 섬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땅을 간다라는 것은 땅의 사람이 섬겨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경작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왜요? 왜 그러죠? 다 예수 얘기를 써 있죠, 그리스도를. 자, 지금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땅을 섬길 사람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럼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땅적 존재를, 우리 인간들을 섬길 존재를 보내주겠다, 비를 내려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말씀의 비, 영적인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의 비를 그들에게 내려주기 위해서 땅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구절과 상관없는 절이 아니네요.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요럴 때 만들었다라는, 사람을 땅 속의 흙은 뭐예요? 전번에 그 전에 많이 했죠.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그래요. 땅 속의 먼지죠. 땅 속의 먼지, 땅에서 취했다 이 말이요. 티가를. 하나님이 땅 속에 있는 그 흙 속에 있는 먼지를 취하셔서 이게 사람을 만들고 생물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땅에서 내는 식물이나 땅에서 내는 생물,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동일하게 흙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티끌로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 보세요,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었는데 특별한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라는 물이 붙여요. 아담인데 에트 아담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건 뭐예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려고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사람을 특별하게 지었다라는 뜻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일하시고 보여주고 일하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다 어떻게 지었어요? 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예, 생기는 뭐예요? 생기. 짐승에게는 자, 예. 그 생기가 없죠. 생명의 호흡이에요. 생명이 호흡, 느낄 수 있는 호흡이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호흡. 그러니까 뭐 사람을 석고를 만들어 놓고 코에다 씩 불어 넣었다. 후 해갖고 불어넣었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하고 만화 같은 저도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그 뭐 코를 불어넣고 석고를 만들어 놓고 불어넣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된 존재로 영적인 것을 생명이 들어오면 영적인 것을 알아보고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생명을 니는 땅의 존재인데 이제 영적인 것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감지를 하고 느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거는 생물이에요. 고기나 물고기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흙으로 만들었죠.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만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에게다 생기를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짐승에게다 영적인 것을 탁 집어넣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네요. 맨 처음부터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었고 하나님하고 영생하는 사람으로 맨 처음부터 만들었다면 타락이 없을 거죠. 근데 왜 생기만 넣어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도록 생명이 들어와서 온전한 사람으로 섬길 사람으로 이 땅에서 불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니 생명을 집어넣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맨 처음부터 생명을 집어넣었다면 이럴 일이 없죠. 천국이 됐겠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생기를 갖고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기하고 생명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생기고 영적인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것. 땅적인 것은 동물이나 물고기나 다 땅의 것을 다 알아봐요. 이 땅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땅적인 것을 육적인 것이죠. 이걸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예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얘기를 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이 땅에 주러 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를 먹어야 산다라는 얘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생명을 줄 수 있어. 생명을 줘야 생기가 내가 이제 생명을 감지하고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동물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짐승이랑 생물이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물이나 짐승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만이 생기가 들어왔죠. 자, 로마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그 아담은 모세까지 그 중간에 있어요. 이 페이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라는 말이 뭐예요? 진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모형 아니에요. 모형. 비행기 모형만 만들면 되겠어요?
안경 모형만, 핸드폰 모형만 만들면 되겠어요. 진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모형은. 그러니까 모형이란 말은 아담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은 뭐예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맞아야 할 모형이라는 얘기죠. 진짜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한 상태로 생명을 감지하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의 상태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목적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람이 인간인데, 자기 택한 백성에게는 이렇게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살아나야 될 존재로 창조가 되었네요. 오실 자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이 땅에 아담을 창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중간에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뭐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 이제 생명 이해를 하셨나요? 예. 생명.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요? 살려주는 영이네요. 예수가 들어와서 살려줘야 생명이 있게 되는 살려주는 영이네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육의 사람이 이제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47절 보세요.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땅의 먼지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땅의 존재란 얘기죠. 흙에 속한 자. 둘째 사람은요? 하늘. 그렇죠. 하늘의 사람이 오셔서 생명을 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중간에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알겠나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네. 땅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같이 땅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살려주는 영이 아직 안 들어오고 이 땅이 전부인지 알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땅의 사람이라고. 땅에 속한 사람이죠. 흙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흙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을 알 수도 없죠. 눈이 떠져야 아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뭘로? 영적으로는. 예, 그런 영적인 하늘의 일을 안 보이는 영적인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영적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땅적인 거예요. 땅의 거는 다 우리 땅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살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생기가 있다 하더라도 생기가 있어요. 근데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야 이제 생기가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존재예요. 땅적인 존재란 얘기죠. 살아있더나. 자, 그러니까 단순히 첫 아담은 생명인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땅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을. 첫사람 아담을 땅적인. 그렇게 살려주는 영이 예수가 들어와야 살아나겠다는 얘기죠. 살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예수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먹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불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모두 다 따먹네요. 아담이 생기가 있어서 따먹었다면 나도 생기가 있어서 따먹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 안 만들었나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나도 따먹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먹을 때 나도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생기밖에 없으니까. 생명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아담의 죄가 전가를 받고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생긴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도 생기로 생명이 없으니까 나도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가 아니네요. 따먹는 것은 뭐예요?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선악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육의 존재로 하나님이 취했네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면 이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은 모두 다 흙에 속한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살려주신 영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 밖에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하고 생명을 얻은 자를 생명을 얻지를 못한 자는 밖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해가 가셨나요? 이 사람,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돼요. 완벽하고 온전.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었네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왜 죄를 안 졌겠죠? 이 땅에 천국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그들을 택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자로 만들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창세전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자,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이에요. 자, 동쪽, 동방, 동쪽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방이라는 말은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을 했다라는 것은 뭐 에덴 동쪽 어디 동쪽에 양간 동쪽에서 했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였다라는 것이 아니고 동쪽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이런 말이에요. 동쪽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이런 말이에요. 전부 다 성막을 어떻게 지느냐면 성막을 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걸로 지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죄를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번제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그러니까 동쪽으로 멀리 떨어지는 것은 심판이고 동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구원이죠. 죄를 사하고 염소를 잡고 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금 성막도 동쪽에다 짓는 것이. 그러니까 저기 솔로몬 성전 거기 지금 금동 있는데 거기도 보면 동쪽 문이 있죠. 동쪽 문으로 모두 다 출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쪽은 해 뜨는 것이죠. 그 동쪽으로 멀리 가는 것은 심판이에요. 자, 광야가 있는 이 성막을 그들은 알아들었죠. 이 동쪽 하면. 자, 동쪽에다가, 자, 조금 더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아세살 양이 있죠. 아세살 양이 있어요. 그렇게 동쪽으로 멀리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적을 하는 것이고,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걸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레위기 16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볼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니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염소가 두 마리를요 대속죄일에 한 마리는 어디서 한 마리는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래요. 여기서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속죄제로 드리고 또
10절 아세사를 위하여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서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광야 동쪽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멀리 심판으로 니들 심판의 죄를 용서해 주는 심판으로 떠나가는 걸로 지금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염소를 제비 뽑아 성막 안에서 한 염소는 뭐 하는 것이죠? 들어와서 염소는 제사를 드리지만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네요. 동쪽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동쪽으로. 그래 성막 밖 동쪽으로 보내는 것은 바로 죄를 성막 안에서는 속죄가 일어나고 그 죄를 멀리 떠내보내, 죄사함을 얻은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을 멀리 떠내보내야 하는 생명과 관계없는 동쪽 광야로 아세살 양을 보내라는 거예요. 멀리. 자, 그래요. 그 예, 그러시죠. 그래서 그 두 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살은 뭐예요, 양이? 심판 가운데서 내버려 두는 것을 광야에 가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니들이 바로 그런 죄의 싹스를 또 은혜로 입어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속죄제로 피를 흘림을 통하여 생명에 참여하는 두 염소를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하나는 광야 가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죠. 심판받죠. 여기서는 제물을 해서 어떻게 하죠? 생명을 얻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아세살 양을 통해서 이 두 면을 봐야겠네. 그렇죠. 광야를. 그러니까 이거를 왜 지금 얘기하면 동쪽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동쪽은 그들은 에덴 동산을 왜 동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래 동쪽에서 여기서 세웠다 뭐 동쪽에 세웠다 이런 게 아니고 동쪽하고 멀리 떨어져 세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에덴이라는 곳은 뭐예요? 예, 멀리 떨어져서 에덴이라는 곳을 동쪽에 에덴이라는 말은 뭐죠? 즐거움, 기쁨이에요. 낙원이에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동산은 뭐예요? 동산. 그러니까 민둥산 뭐 이런 산이 아니라 울타리를 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 뜰, 뭐 정원 같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다가 그러면 성전이 있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네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징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거기다 사람을 뒀어요. 아담을. 뭐 하라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땅을 섬기는 존재로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지금 사람을 뒀네요. 하나님 나라네요. 여기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존재로 지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자, 창설하다가 뭐죠? 창설하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으로 오셨어요? 창설하다가 텐트를 치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는 걸 보고 장막을 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에덴에다가 그거를 창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산에다가 지금 울타리를 쳐서 창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에덴에 울타리를 쳐서 성전과 성막, 장막인데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보다 큰 자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자, 맨 밑에 보세요. 3페이지 맨 밑에.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이 땅에 하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장막을 친다. 창설한다라는 말이랑 똑같다 이 말이죠.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와서 같이 살려고.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덴 동산에다가 성전을,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에덴 동산에다가 지금 창설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다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아담을 거기 두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섬기는 자로 거기에 두셨죠. 자, 이제 진짜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자기 백성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성막 속에서 구약에는 뭐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서 그들과 하고 성전에서 법궤에 함께 계시리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러, 창설을 하시러, 울타리를 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장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텐트를 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연상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는 울타리를 쳐서 그 공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라는 의미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한테 임한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죠.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성이 됐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지금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진짜 사람이신 살려주는 영, 둘째 아담인 예수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설명해 주려고,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려고 아담을 이 땅에 창조를 했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어려워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걸 설명을 해 주려고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성막과 성전과 장막이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제 3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7절 볼게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9절에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네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몇 번이 나오고 계시죠? 누가 하신대요? 네가 하라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준다라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지, 구속주 주신 그분이, 값을 갚아주고 건져내시는 그분이, 출애굽을 시킨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라는 얘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먹기도 좋고, 아니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한두 나무가 있습니까? 아니 에덴의 동산에 울타리를 쳐서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한두 나무겠느냐는 얘기죠. 나게 하셨는데 동산 한가운데, 동산 중앙에, 그렇죠? 동산 중앙에는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저번에 두 번째 시간에 창세기에 배울 때 뭐라고 그랬나요? 일곱째 날은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한 날에 속한다고 그랬죠? 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이 말을 6번이나 있는데 모든 날은 그 한 날, 이건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한 날은 다 뭐를 얘기를 하려고, 안식날을,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 날에 다 속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순번만 뭐 순서가 다른 것이, 순서가라는 것은 한 날을 동일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다 한 날에 속한다라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러듯이 많은 나무가 있죠. 지금 보기도 좋고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많은 나무가 있어요. 선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를 지금 왜 중앙에다 두셨을까요? 가운데 두셨을까요? 왜 저 멀찌감치 두면 안 될까요? 왜요? 왜 가운데 둬놓고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는 얘기죠. 절대 먹지 마. 하와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왜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야죠. 아주 이제 싫게 만들고, 혐오스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일을. 근데 왜 중앙에다 놔두셨느냐, 이 말이에요. 저 구석에다 놨지. 그래, 구석에다 놓으면 안 따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예. 계획을.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이제 중심에다 놓고 이 나무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그걸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저 구석에다 놓고 그런 얘기는 구석에다 놓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죠. 이제 중앙에다 놨단 말이에요. 왜 많은 좋은 나무도 많은데 왜 거기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그 중앙에다만 놨느냐 이 말이죠. 한 구석에다 놓지 중앙 동산에다 두셨다라는 것은 가운데다 두셨다라는 것은 그 나무를 생명나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앞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말이 내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먹어야 될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적인 사람이, 생기가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생명나무를 알아보고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선악을 나무로 지금 따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중앙에다 뒀단 얘기예요? 먹어야 일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기를 한 날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나무는 이 생명나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나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네. 바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강도 똑같아요. 4가지 강이 있는데 한 강이 전체를 다 포괄을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한 강을 보여주기 위해서 4개, 순서별로 4개만 썼다 뿐이다는 얘기예요. 모든 나무가 있는 것은 이 생명나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도 있고,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모든 나무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그래서 이 단수로 써요. 원어로 보면 단수로 쓴대. 한 나무에 한 나무. 한 나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생명나무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모든 나무는 이 생명나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단수로 쓴단 말이에요. 여러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으로, 자, 하와가 따먹는 것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죠. 그래서 모든 나무를 통틀어서 한 나무란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생명나무로 전환되어는 것.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이걸 따먹고 전환을 하는 것.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무를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거 따먹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기 위해서. 예, 선악을 먼저 먹었어야 깊은 의도가 있었구나. 내가 나무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무 중심으로. 자, 다음은 뭐예요? 나무 중심으로 이제 생명을 주는, 이제 비가 내려서 강이 생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강이 다음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제 사람을 만들고 은혜를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갈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섬겨줄 사람을, 땅에서 예배할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러신 거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전하는 이네, 그죠? 선악과를 먹고 죽었던 존재가 생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바로 생명 상태로 우리가 전환되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시죠.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생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강을 다음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은 어느 부분이든지 뭐에 대해서 써 있어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명이 있는가? 예, 땅에서 취한 티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환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안 되겠네요. 내가 노력해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지금 생명나무로 전환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티끌인 자기의 죽음으로 티끌과 같은 땅의 존재인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신령한 존재로 우리를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네요. 그 십자가가 은혜가 입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혀진 사람인가? 생명나무가 내가 있는 사람인가? 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고 그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네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